잠언 19장 14절 봉독해 드립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일마다 박근계 사모님 찬양해 주시는데 오늘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원래 특송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특별할 것도 없고 늘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니까 합창이 아니고 독창으로 찬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오늘은 잠언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 성경에는 직설적인 표현 방법도 있고 비유적인 말씀도 있고 감추어진 은유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은 당장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몇백 년 후에 되어질 일, 몇천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영적 지혜를 얻어서 잘 분간하지 못하면은 오해하게 되겠고, 뭐 성경이 그래, 하나님이 뭐 그러셔,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 그랬는데 왜 아내만 얘기하느냐, 남편은 안 되느냐? 성경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는 본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외롭다고 짝을 지어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 아담을 만들었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보니까 혼자라서 쓸쓸하고 외롭네요. 나와 같은 사람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요청해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어느 쪽에 필요했느냐? 창세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되리라. 무엇을 돕습니까? 악을 행하는데 백지장을 맞들어서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본질적인 목적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자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여자 안에 남자가 있고 남자 안에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를 계산할 때에 누가 누구를 낳고 할 적에 보면 사실 낳은 건 여자가 낳잖아요. 근데 여자라는 말을 빼고 남자 이름만 쭉 씨를 따라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자 안에 남자가 있고 남자 안에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오셨을 때에 말씀하기를 이제 세상이 심판되어지고 내가 다시 왔을 때는 혼인잔치를 거쳐서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신랑이요 성도들은 신부의 모습으로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남자가 빠졌잖아요. 여자가 신부가 되잖아요. 남자도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아내, 그렇다고 그러면은 가로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남편, 그렇게 해도 맞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어떠한 편에 서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뭐를 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 게 없어요. 잘 안 됩니다. 머리가 나쁜데 공부 잘하라고 하면 잘할 수 없는 거 아니죠. 노력도 한계가 있는 거지요. 태어나기를 가난하게 태어나는데 내가 기업을 이룰 수도 없고 뭐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들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만 구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구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성경에 나온 누구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형편과 사정을 보니까 나는 잘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 제게도 그런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시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오늘 제목대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나오기도 하고, 또 악하고 미련하고 둘에서 집안을 말아먹는 아내도 나옵니다. 또 그런 남편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시리즈로 엮어서 한 30번쯤 하면은 조금 인물 중심으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간추려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몇 사람을 들고 거기에 비교해서 나는 어느 쯤 와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은혜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악하고 안 좋은 아내,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아담의 아내 하와예요. 지음의 목적에 거스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것 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어 주었다. 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나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틀림없이 아담이 그 얘기를 하와에게 했을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까? 먹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와와 아담이 같이 있지 않는 때에 남자와 여자의 가정에 그 불화가 올 만한 범죄 사실은 부부가 동반해서 다닐 적엔 안 일어납니다. 따로따로 있을 적에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타서 가정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는데 같이 있지 않고 어느 날을 하와가 혼자 나갔다가 사탄으로 상정되지는 뱀이 나타나서 유혹을 했습니다. 유혹을 하면은 안 넘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으며 뱀은 사탄은 왜 만들었느냐 그렇게 트집을 잡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로봇가 아니잖아요. 완전한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혹을 하면은 뿌리치고 나는 내 남편만 사랑하고 섬길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뱀이 유혹하는 말에 솔깃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속았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라고 보낸 하와가 그렇게 돕지 못하고 오히려 아담을 끌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슬기롭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여자 하와입니다. 지은 목적에 빗나간 곁길로 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아주 독하고 아주 못되고 죄를 자처해서 집안을 아주 3, 4대까지 아주 그냥 대를 이어서 다 말아먹은 여자가 있습니다. 왕상 21장 25절에 보니까 아합에게 행하게 한 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다.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조종을 했는데 남편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앞장서고 아합이 뒤따라간 것이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줄 적에는 영적인 리더를 주시고 따라가게 하셨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앞장을 서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6장으로 넘어가서 31절에 보니까 느바세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 이게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여자를 얻어서 장가를 갔는데 그때 왕은 뭐
부인을 뭐 10명을 두든 20명을 두든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걸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 사람 가운데서 결혼을 하지 않고 시돈 사람, 시돈 사람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이잖아요. 지금 그 전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였고, 지금은 요르단 근방을 가리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의 왕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면에서 국제 간의 평화를 위해서 그런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전철을 남긴 사람이 솔로몬인데 결국 솔로몬의 말로도 비참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됐으면은 그러면은 그런 여자를 데려오지도 말아야 되겠지만은 데려왔다 할지라도 그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왕위를 폐위하든지 내쫓든지 그저께 심하게 해서라도 옳은 길을 가했는데 그렇게 못했다 하는 얘기가 되어집니다.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 왕은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당 구술하고 있던 사람이 그의 딸이 됐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온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합을 조종해서 결과적으로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고 결과적으로 3대째 가서부터 예후라는 왕이 드러나서 가지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아합 왕가의 아들과 손자와 증손자 대까지 아주 씨도 남기지 않고 싹 다 죽였습니다. 아합 왕에게 아들이 70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왕자가 그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다 죽였어요. 뭐 나는 왕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없겠다 하겠지만은 왕은 국가적인 왕도 있고 지역적인 왕도 있고 가정의 왕도 있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왕좌를 누가 앉아 있느냐. 하나님 성령께서 내 왕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 사탄이 내 왕좌에 앉았구나. 내 교만과 지식이 왕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린다고 그러면은 그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나는 온 지체의 모든 조건들이 내 안에서 마음, 양심을 주관하고 있는 왕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그걸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한 여자로서 욥의 아내를 들게 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원문에 보면은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욕하고 가서 뒤져라. 이렇게 아주 험한 욕을 퍼부은 것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욥이 뭘 잘못했나요? 욥의 재산 다 뺏겼어요. 욥의 아들들 다 죽임을 당했어요. 욥은 병들어서 온 전지창에 터져서 약으로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고 친구들조차 다 네가 하나님 잘 믿는다 하더니 된 게 뭐냐 하고 비난한 그런 상황에까지 간 거예요. 그래도 짝을 지어준 부인은 남편 편을 들어야 되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사람이고 당대의 의인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계셔서 이런 고난 속에 잠시 몰아넣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동행해야 되겠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도 선교를 많이 하는데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식들을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쳐 죽일 연놈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부모는 그 어머니는 감싸 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라 이렇게는 보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떤 형편과 사정이 됐더라도 욥이 다른 사람을 뭐 죽여서 살인죄를 졌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행위적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잘 경외한 사람이에요. 뜻을 알 수가 없는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가지고 재산을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자식이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뒤지는 게 낫다. 이렇게 험담을 퍼붓는 여자 성경에는 악한 여자다. 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을 통치하러 왔던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헤롯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18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9절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나 민심이 두려워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놨다.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아내 헤로디아의 요청으로 감옥에 있던 요한을 목 잘라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헤롯의 부인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부인 하나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참 아주 지독한 좀 욕을 좀 했으면 좋은 그런 여자예요. 헤롯 왕의 남자 동생, 헤롯 왕의 동생이 빌립이라는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버리고 헤롯 왕을 택한 거예요. 왕이 강제로 취해서 그래서 아내를 삼은 게 아니고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살았다. 그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그때 당대에 아주 위대한 선지자, 아주 400여 년 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외쳤던 침례 요한, 그가 가서 말했습니다. 당신 왕인가?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얼마나 여자가 많은데 1000명을 거느린다고 누가 뭐라겠느냐, 이렇게 악을 행한 경우는 없다 하고 헤롯을 꾸짖었습니다. 같은 비슷한 남자가 하나 있는데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가서 잘못됐다고 했을 적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회개했는데 헤롯은 오히려 그 남자, 그 자기에게 이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던 요한을 잡아 죽인 거예요. 목베어 죽인 겁니다. 거기에 한수를 뜨고 앞장선 여자가 누구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연구하다가 그런 일을 만났어요. 자세한 얘기는 성경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위대한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개죽음을 당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요한을 두고 한 말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한 걸 보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세상 100년도 못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고 침례 요한과 같이 개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 아주 믿음던 성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아서 순교한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순교당할 적에 비참하게 빌거나 꿇어 엎드린 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도 있고 영원하신 천국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을 가르쳐 말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제일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한 것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했을 적에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때가 되면은 믿음의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복 있는 생애를 살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신약성서에서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부부가 둘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죄를 지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을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같이 그런 말이에요. 무슨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함으로 아주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이 땅에 있는 재물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 팔아서 이웃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다 가져왔고 교회 사도들은 그것을 모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도 팔고 어떤 사람은 땅도 팔아서 막 갖다 주고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아주 그냥 너무 기쁜 그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아내 삽비라고 상의해서 우리도 그 팔아 바칩시다. 둘이 동의했습니다. 땅을 팔고 보니까 현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바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감췄다. 얼마를 감췄는지 모르겠어. 10%를 감췄는지 반뚝 잘라서 50%를 감췄는지 모르지만은 감춰놓고 교회에다 낼 적에는 우리도 집 팔았습니다. 땅 팔았습니다. 답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먼저 남편이 네가 나를 속인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랬죠.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인 것이다. 어찌 그랬느냐 하고 하자 곧바로 죽었어요. 목숨이 떠나갔어요. 청년들이 그 사람 시체를 갖다 장사 지내고 그것도 모르고 그 안에 삽비라가 들어왔다가 내 남편이 하나님에게 바치는 재물을 팔아가지고 감췄는데 너도 알지? 저는 몰라요. 나는 아니에요. 또 잡아 뛴 거예요. 결국 죽었습니다. 땅 팔아서 헌금하고도 두 내가 다 죽은 사건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기회가 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온 인류가 다 멸절을 당하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8식구 살아남은 그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를 따라서 새 출발한 그들에게도 불상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자식들을 통해 가지고 나누어진 것이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시아, 언어가 달라지고 피부 색깔이 달라지는 자손을 낳는 조상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폭포수같이 떨어질 때에 아주 강한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악한 사탄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되겠고 잘 나갈 적에 조심해야 되며, 그와 같은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를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히브리서 11장 11절 하나만 읽으면 해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로 알았다. 미쁘신 줄로 믿었다.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었다. 그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의 말씀을 킹 제임스 번역으로 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잘 행하고 어떤 놀랄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딸들이 되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신, 아브라함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 말을 그녀의 딸들이 되리라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네가 낳는 아들로 씨로 삼아 열국을 이루고 그들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 전에 뭐 양자도 데려왔고 몸종과 살아서 씨를 낳긴 낳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낳긴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렇게 부부로 있을 적에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내 씨가 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찌하여 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느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했을 적에 사라도 그 믿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방에서는 그런 말을 말하죠. 회춘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한약을 많이 써도 100살에 회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의 아내에게도 젊음을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됐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생애를 보면은 자기 남편을 부르기를 주인이라고 부르다. 주자, 임금 주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말하잖아요. 남편을 주라고 하여 온전히 순종함에 따른 온 이스라엘 백성 그 후에 모범이 되어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의 얘기를 써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말했죠. 자기 남편을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이라고 불렀다. 임금이라고 불렀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리브가는 얼른 보게 되면 뭐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 예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에서 편을 든 게 아니고 장자인 에서 편을 든 게 아니고 야곱의 편을 들어서 야곱의 모든 것을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12민족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이삭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았던 리브가를 성경에는 돋보인 여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엘가나의 아내 한나를 들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아주 기도했던 여자입니다. 많이 기도한 여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 말을 빈말로 듣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집으로 돌아왔다가 결국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된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아내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아내가 있습니다. 원래 나발이라는 못된 농장 주인의 아내였는데 그가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다윗 왕을 아주 쫄딱으로 여겼던,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했는데 나발이라는 돈 많은 농장 주인이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왕을 미리 만나서 당신이 이제 곧 왕이 될 터인데, 그때 다윗 왕은 이제 저 사울 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거든요. 그때 아비가일은 미리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당신이 곧 왕이 될 텐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 하나 피 흘려서 죽이면은 나중에 왕이 되실 적에 오점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남편과 우리 가족을 죽이는 것을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네 말이 옳다. 내가 지금 당장 기분 나쁘고 분이 나가지고 그놈 하나 쳐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지만은 내가 왕이 됐을 적에 왕이 자기 백성을 자기를 무시했다고 자기를 욕했다고 요즘에 감옥에 쳐넣은 그런 사건이 있어서는 그 오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그 남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농장 주인 나발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때 왕은 처녀를 구해서 아내를 삼건 하여간 뭐 수십 명의 아내를 둬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나발의 아내 되었던 과부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여인, 자기 남편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즉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지 않는 양심적인 남편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여자의 모양으로 남게 되는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룻이라는 아니가 아니고 아내인데, 제가 잘못 썼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됐죠. 이방 여자로서, 이방 유대인인데 이방 나라가 살다가 결과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아스라고 하는 유대의 전통적인 남자를 만나서 그거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그 성경을 룻깃을 잘 읽어보면은 이스라엘로 돌아올 이유가 없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과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공양했던 거룩한 여자입니다. 젊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이 많은 보아스의 작은 부인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작은 부인이라고 안 그래고 씨바지 여자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아들을 낳지 못하면은 대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와 함께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결과적으로 또 아들을 낳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 요셉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도록 뒷바라지를 한 룻이라는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에 들어와서 아굴라의 아내 브루스길라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로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부부가 동행하면서 자기의 삶을 다 포기하고 평신도로서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는 데 따라갔다가 교인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두 부부를 말하게 됩니다. 평신도로서 부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세상적으로 보면은 뭐 칭찬할 것도 못 되고 뭐 똑똑하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소중한 부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즉 육신적으로 아들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의 길을 걸었는지, 마국간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죠. 나중에 애굽으로 피난가는 망명하는 생활도 가졌고, 결과적으로 마리아 그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선고를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모습을 본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어머니 역할을 다 감내했던 여자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갔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앙망할 때 바라보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 앙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은 간절함 속에, 정말로 진실함 속에, 애절할 적에 하나님은 급히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배부른 사람들, 지혜가 많은 사람들, 먹을 게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정말 애절할 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여 눈을 들고 앙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적에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느냐, 어떤 사람이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었느냐 하게 되면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왜 믿음이 없느냐? 구해야 돼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게 여기 오늘 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을 나도 갖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으며, 기도하면은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슬기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들은 어디서 와지느냐? 사람에게서 와지지 않습니다. 교훈과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걸 보게 돼요. 이게 우리가 마음을 잘 먹고 곱게 먹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거짓말로 속입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갖다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고 이웃 사랑해봤자 너게 도움된 게 뭐 있냐? 너만 손해다. 이게 거짓말로 속이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거짓에 속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요즘은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저도 좀 목사지만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보거나 어떤 세상적인 그 의사나 무슨 고고학적으로 많은 문인들이 남긴 글들이나 그런 게 우리를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말씀으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말씀에 젖어 사는 사람 돼야 악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플러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옳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오고 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서 갈 사람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죄악에 물들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고 또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온 성도들이 이런 슬기롭고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영원토록 아름다운 낙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고 살아가는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